성탄 전야에 주일학교마다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셔서 손주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복된 시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준비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많은 것을 축소해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그 기쁨은 전혀 축소되지 않고 여전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 오늘 11장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출생 장소가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도 메시아 사상에 매우 중요한 예언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향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혈통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예언이에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오시느냐, 그것을 오늘 예언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고향도 맞고 혈통도 맞는데, 우리를 말하면 김씨로 오신다 해서 김씨로 오셨는데 그 김씨가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러면 고향 맞고 혈통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분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기준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하고 겹쳐보면 딱 맞거든요. 어떤 부분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좀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메시아로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움을 삼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루아흐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단어는 의미가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이 생존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뜻이죠.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빨리 이해한다, 또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숨쉬고 사는 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갑자기 사라지시잖아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제자들이 막 찾고 그러면 산에 가 계시고, 밤에 어딘가 가셨다가 막 물 위로 걸어오시고, 다른 부분은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주님이 사라지시기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밤새 갖고 돌아오세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서 줄을 서서 이제 아침부터 와갖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주님은 안 계세요. 찾아보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늘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데도 그 일을 계속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숨쉬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분이시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그것을 몇 시간 가져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굉장히 즐거운 그런 분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라, 다니엘 지체들이 결혼을 했는데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결혼했는데 어디 갔나 봤더니 옆에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시간씩 거기 가 있고 그러면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딴 데 또 어디 가 있는데 가보면 막 기도하고 있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또 기도하러 또 가갖고 막 9시 10시 오고 막 이러면은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갑자기 사라진다 이 사람은 자꾸. 근데 잘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최적화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초점이 모아져 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사라지는 남편이니까 이해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마음으로 보고 그 사람의 최우선은
아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할 때 그 남편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이 점수를 줄 부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기도하는 모습 자체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것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자신들도 정말 기도하고 싶었는가? 기도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주면 졸고 기도도 안 하고 늘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부활 후에 정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차례씩 기도하면서 오가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교회에서 막 물질을 나눠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전무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 막힌다 하면서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려고 이 애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뭐죠? 우리의 즐거움은 뭐예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진단 결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건강하십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50대 몸이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막 우리 굉장히 기뻐하죠. 그 다음에 뭘 사놨는데 돈이 막 뛰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뭐 기뻐요. 자식들이 잘 나가고 명성이 올라가고 막 직급이 올라가고 막 복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막 됐어요. 그럼 우리 막 기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들로 끝나기가 십상입니다. 허무하고 옛것이 될 것이고 반복될수록 어쩌면 초라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곳에서 안식을 구했지만 찾지 못했다. 다만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예외였다. 제가 이 문구를 니나 상코피치라는 사람이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일반 책에서 이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작은 책은 사실 성경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독서를 하라는 의미처럼 쓴 것 같지만 여기서 작은 책은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안식했다는 얘기를 그냥 잘 모르고 인용을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이상의 선물을 주고 만남 이상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들이 성경에 점점 집중하는 거예요. 연세가 높아지면요, 많은 책들을 내려놓게 돼요. 저희가 있을 때 차영배라는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목사님이 자기 집에는 책이 이제 한 권 남았다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한 권 남았다. 그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풍성하고 즐거워하는 경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의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성탄을 맞는 우리 또 그런 즐거움에 빠지고 그런 즐거움 속의 맛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죠. 죄인에 대해 발끈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자가 6명이에요. 복잡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입견 가지고 선 긋고 멀리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이사야 40장에 유다 백성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사정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아세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세리라 해서 죄악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창녀라 해도 기회를 줘야 된다. 어부들이라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셨어요. 재판받는 자리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어떤 범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자식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형제를 잃은 사람들은 평생 그 운동에 동참해서 싸우는 거죠. 머리띠 두르고. 내가 봤다는 거예요. 불의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구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20살 때 그걸 봤는데 70이 될 때까지 머리띠하고 계속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아픔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봤다 그래서 바로 심판하는 분이신가, 정죄하는 분이신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우리는 항상 문제거리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하여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직결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공의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다리며 기회를 주신다는, 참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하나님 모세 앞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안 돼요. 어떤 신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이면에 뭔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처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 악의 문제가 고스란히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놓고 계신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최후 심판을 하실 때까지는 인내하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맞는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 말하면 안 돼요. 마구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처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3번째,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우리는 일단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수님도 좋은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안 좋은 말 참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그 출신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가보자 그랬더니 나사렛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출신을 문제 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걸 다 아시죠? 그런데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것을 극복하고 올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조금 전에는 나사렛 사람 형편없다라고 말했지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셔요. 귀에 들리는 대로 너 나한테 험담했어? 난 무시했어? 난 앞으로 너한테 손을 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온갖 소식을 다 들어요. 교인들은 희망이 없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기독교는 정직하지 않다. 거짓말을 잘한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별 도리 없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여러분, 욥의 잘못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친구들을 그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대꾸한 거. 이거 잘못한 거예요. 우리에 들려오는 모든 얘기가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귀에 들리면 어떤 걸 그냥 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들렸기 때문에 항상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는요, 거짓 정보가 있고요, 과장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어둠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중심을 갖고 우리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좌절했잖아요. 그 담대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넌 죽인다, 너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 딱 하니까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 내놓고 예수 팔겠다고 그 대화하는 그 은밀한 장면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분은 판단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고요, 자신감이었고 또렷한 주관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이제 희망이 없어, 교회는 반토막 났어, 이제는 뭐 다음 세대 다 무너졌어, 이제 교회는 끝이야, 자, 이런 얘기 막 들려요. 긍정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다 들어가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주눅 들고 그 말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아직 잘 못 봤어요. 36분 동안 이제 영상을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볼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주께 올려드릴 때 그 갑절의 수고, 애쓰는 거, 우리 이 편집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밤을 샜어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봐주실 거고, 우리 또한 아이들의 그 소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모습이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나오는 그 영상 속에서 오늘의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한 시간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았기에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들었기에 초라한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들어야 될 걸 듣고 봐야 될 걸 보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보는 법과 듣는 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6분 동안 영상을 보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